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의 타락이라. 여러분, 이 타락이라는 주제는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이제 알 거야.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저는 교회 안 나갔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기분 나빴어요. 왜 기분 나빴냐? 저 떨거지 같은 것들이 낮에는 죄 짓고 밤엔 집에 교회 가서 회개한대. 그럼 또 용서해 준단다. 그 신의 그 하나님이다. 그 신자의 그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막 아주 고약한 것도 죄 짓지 말고 회개하지 말지 그래 그러면서 내 자신이 타락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보고 너가 교회 가자 그러면 너 나가. 너 죄 많이 지는가? 난 죄 없으니까. 너 천당하면 난 만당하다 만당 그러면서 되게 그만 따랐어요. 제가 그리고 누구든지 스님이든지 목사든지 오라 그래. 와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자기 교리를 가지고 나를 설득만 시켜보라 그래. 내가 설득당하면은 내가 그 종교를 해서 죽도록 충성할 테니까 오라 그래. 그렇게 건방을 떨고 교만 떨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었는가 봐 또. 그 어느 날 전도사님을 보냈는데 전도사님도 꺼벙한 전도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계십니까? 하더라고. 계십니다 하고 제가 나왔죠. 그래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 건너편에 있는 예배당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들어오시 하기 전에요 선수를 치더라고.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신사인데 그래도. 그럼 내가 인격자고 신사라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그럼 못하잖아. 처음 온 사람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말은 다 잊어버리고 들어오세요 오셨으니까. 그래 앉아 이제 통성명하고 그래 나를 딱 이렇게 보더니 볼펜을 꺼내는 볼펜을. 노 선생님 이 볼펜이 저절로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서 있습니까? 묻더라고.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 또. 아니 사람을 무시로 보나 배추로 보나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수준 높은 질문을 해야지 무슨 내가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낳은 사람을 보고 볼펜이 누가 만들어서 있느냐 저절로 있느냐 그걸 물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다고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또 반박할 수도 없고 누가 만들어서 있겠죠. 그랬더니요 그 성경에 이르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 넣지 말든지 그렇죠. 교회도 안 나가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말은 맞잖아 그렇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이건 또 안 그런 모양이에요 보니까. 내가 사실 이 집 누가 짓는지 몰라요 이거. 누가 설계했는지 누가 시공했는지 누가 감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는 안 생기죠. 아니 집 중에 제일 단순한 집이 있어. 그게 무슨 집이게? 제일 단순한 집, 간단한 집, 뭐인 집이야? 에? 개집이야, 개집, 그렇죠? 개집은 단칸방에다가 부엌도 없고 변소도 없고, 그렇죠? 무슨 집이 문도 없어, 그렇죠? 문도 없어. 왜? 문을 열 줄 모르니까. 걔가 문을 열 줄 알아, 닫을 줄 알아. 모르니까 문도 없어. 그냥 다만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구멍이 있어. 그렇죠? 그 문도 아니야. 구멍이 있어 그냥. 그 제일 단순한 계집도 설계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몰라도 있어. 그렇죠? 아무리 우물딱 집도 설계한 분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계집보다 조금 나은 게 이제 원룸이야. 그렇죠? 원룸. 그 문이 있잖아요, 일단. 원룸보다는 투룸보다는 상칸집, 상칸집보다는 이제, 빌라보다는 아파트보다는 63빌딩. 63빌딩보다는 시카고에 가면 시어저 빌딩이 있어요. 수직도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하죠, 그렇죠? 그보다 더 복잡한 집이 있어요. 더 큰 집이 있어요. 뭐예요? 예? 아니 타락한 사람 머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뭐가 있다고?
에헤, 백악관 조그만해. 성냥통만 한데 보니까. 제일 큰 집이 우주요, 우주. 우주라는 말이요. 집우자, 집주자야. 맞아요? 아, 영어만 공부하고 한문 공부 안 했다. 알았어. 됐어. 괜찮아요. 어떻든, 우주라는 말이 집주자입니다. 제일 큰 집이 우주. 그러니까, 아니, 계집도 설계한 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이너가 있는 거죠. 맞아요? 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이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집도 디자이너가 있는데 계집보다 더 크고 복잡한 우주라는 집 중에 제일 큰 집에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살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다 살고 귀신도 살고 하나님도 천사도 다 사는 우주가 있는데 어떻게 디자이너가 없겠어요? 믿습니까? 우주를 누가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디자인하셨다. 그리고 땅도 하늘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그렇죠? 여러분, 개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개가 개판 친 게 아니고 돼지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소가 소 노릇을 못해가지고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가 타락했냐? 첫째는 천사가 타락을 했고 둘째는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맞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가 되는 거야. 천사는 타락해서 귀신이 됐어요. 귀신. 사탄과 귀신이 됐어요. 사람은 타락을 해도 아직은 사탄도 안 되고 아직은 귀신도 안 되고 아직은 사람은 사람이야. 그 회개할 때까지 유예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 천사는 딱 타락하자마자 얼마만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말은 없어서 모르는데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사탄이 되거나 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한 번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100번도 200번도 들고 왔는데 성경 어디도 사탄아 회개하라, 귀신아 돌아오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한 방울 흘린 게 없어요. 그들은 한 번 타락하자 여기 끝장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밤마다 문 열고 기다리고 울면서 기다리고 애태우면서 기다리고 성경을 써서 계속 보내고 자기 종들을 보내는 것마다 다 때리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고 새벽부터 계속 보내고 책을 줬는데 안 읽어봐 또 재미없다고 또 안 읽어봐 배고 누우자면서 또 안 읽어봐 또 뭐 두껍다고 또 안 읽어봐 또 죽을 때까지 안 읽어봐 또 그걸 좀 가르치라고 보냈는데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엉터리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교회 학교 들어가서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책 하다가 말고 저 책 하다가 말고 정말 눈에 천불나게 해요. 여러분 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을 보냈는데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이나 어떤 담임 선생님이 1과부터 24과까지 있다 손치자. 그럼 한 과도 안 끝내고 1과 했다가 8과 했다가 6과 했다가 20과 했다가 2과 했다가 여기 찝적 저기 찝적 행설 수설 앞으로 가다 뒤로 갔다가 한 학기 다 가도록 한 과도 끝을 안 나고 흐지부지 끝냈다. 그리고 시험을 쳤더니 점수가 빵점이 나왔어. 그럼 그 교사 그냥 두겠어 그거? 오늘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 하고 있지 않소. 여기 목사님들 부인할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저도 그래 했거든요. 제가 그리 해왔어요. 해오다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때는요, 제가 아주 지리산 꼴짜기에 하늘 아래 첫 동네, 신장으로 끝난 동네, 자동차가 더 이상 못 가는 동네, 토끼 발 맞추는 동네, 근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사는데 우리가 한 6살, 7살 되면요, 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얘를 초등학교를 보내나, 서당으로 보내나. 조금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서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진보적인 사람은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서당을 갔다. 서당을 가면요, 맨 먼저 뭐 보느냐. 문 열고 닫는 것도 배워. 문 열고 닫는 거, 소리 안 나게 문 열고 소리 안 나게 두 손으로 문 닫는 거, 이런 거 배워요. 꿇어 앉는 거, 이런 거 배워요. 그래, 먹 가는 거, 이런 거 배워요. 글자 먼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글을 딱 배우면요, 맨 먼저 이제, 부수, 획수, 그걸 배우기도 하지만은, 천자문을 제일 먼저, 천자문. 일천자. 일천자를 배우는데,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이 이제 이렇게 해요. 그게, 문장을 배우는 겁니다. 네 글자로, 네 단어로 된 문장을, 250문장을 배워요. 한 글자도 중복이 안 된 겁니다. 일천자 중에 한 번도 같은 글자가 들어가지 않고, 네 글자 사자성어라 그러는데, 네 글자로 된 250문장을 배웁니다. 하늘은 누렇고, 아니야, 하늘은 끊고 땅은 누렇다, 이래. 천지 현황이요, 우주 홍황이요, 이렇게 배운다고. 근데 그걸 딱 진도가 어떻게 하느냐? 그 책을 다 암기하고, 다 쓰고, 다 해석하고, 그리고 시험 치고 점수가 나오면 떡을 먹어요, 떡을. 책거리한 떡을 떼 먹어요. 그리고 책을 떼버립니다. 떼버리면 다시 안 배웁니다. 왜? 떼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명심보감 배우고, 동몽선서를 배우고, 소학을 배우고, 대학을 배우고, 중용, 논어, 시경, 역경, 예기, 춘추, 뭐 이렇게 이제 쭉 배워갑니다. 한비자, 18사략, 별걸 이제 배우는데, 한 번 뗐다는 것은요, 다 암기해야 돼. 그리고 다 쓰고, 다 해석하고, 시험 치고, 떡을 해먹고 이렇게 돼요.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학을 해가지고, 혹시 한국에서 그런 사신이 중국을 가면요, 중국 사람들이 쩔쩔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학자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질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경제를 다 통달해버리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와서 영어가 너무 안 되거든요. 250문장을 써가지고 그냥 이어버려, 그냥 다. 항상 쓰는 거 250문장 해가지고 다 이거. 250문장 한다면 500문장 해봐, 500문장. 그러면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영어 문법식 하면 어렵지만 생활에는 500문장 하면 막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저는 볼 때 그 서당에서 천자문 떼듯이 떼야 돼요. 창세기 떼고, 출애굽기 떼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딱 떼고 그냥, 그리고 계시록 딱 끌 때까지 떼버려야 돼요. 이렇게 했다면은 기독교가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 교회 학교가 간지럽게. 여기도 뭐 들어 여름 성경 그런 거 하죠. 여러분, 여름 성경 학교만큼 성경 안 가르치는 학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름은 분명히 성경 학교, 그렇죠? 해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얼마나 짜가지고 성경 가르칠 틈을 주지 말자. 우리끼리 다 해먹자. 아무 효과도 결과도 없어요. 남는 것도 없고. 애들 성경할 때만 구름같이 몰려오는데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런 것을 해마다 연중 행사로 권사님들 밥 한 건 죽을 고생이고, 남는 거 아무것도 교회 예산만 없어지고. 그래서 제발 이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이제는 실제로
성경을 배우도록. 그리고 성경 공부는 아동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하는 게 아니라 장년도 해야 됩니다. 장년도. 그래서 다 배울 때까지 덮어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눈 감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집니다. 어느 한 곳으로, 외골수로 동굴을 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큰 흐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해봐. 아주 원만하고 건전한 그런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 딱 정리돼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길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과 민족들의 분산. 자, 여러분 홍수 심판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요, 지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맨 먼저 설명한 일에게 석탄이 해결이 안 돼요. 설명 못 해요. 그 다음에 석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홍수 심판 안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석유를 빼보면 그 시커먼 원유가 딱 우리 동물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분자 물질을. 그래서 언젠가 동물들이 함께 묻혀가지고 썩어 그 유체들이다 하는 것 석유학자들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노아 홍수를 안 받아들이면, 아니 무슨 동물이 다 죽어가지고 훗날에 20세기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야 된다, 우리가 다 함께 죽어가지고 석유가 되자 하고 죽은 동물들이 땅을 파고 내려가서 석유 되기로 담합을 했겠어. 살아있는 동물도 따고 못 파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 만든 놈부터 부관 참실해야 돼. 무덤을 파가지고 간을 쪼개야 되는 미친놈들. 아니 그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죽은 동물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석유가 될 수 없다는 거,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어거지를 우기니까 저는요 용서가 안 됩니다. 저거는요. 성경에 부지 중에 무지해서 부지 중에 지었다 하면요 다 용서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보호받는 장치가 있어요. 살인자의 도피성이 있는 거라, 고의성이 없었을 때.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을 자연사 박물관 만든 놈들은요, 그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 그런 죄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 한 번만 코스 딱 돌고 오면 다 진화론 믿게 돼 있어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창세기 가르치는 걸 교회가 실패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연사 박물관가 나온 것입니다. 진화론이 나온 것이고, 저는 진화론이 엉터리 학문이다 하는 것 연구를 30년 했어요. 30년. 성경 연구와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때로는 진화론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진화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론도 안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라면요, 진화되었다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진화론이 안 됩니다. 진화가설이야, 가설. 정직히 말하면 진화가설입니다. 왜 가설이냐? 여러분, 과학적이라고 할 때는 객관적이라야 돼. 객관적인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 해도 같은 결과 도출될 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객관적 사실을 보려면요, 첫째 관찰돼야 돼, 목격돼야 돼. 그리고 가설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하고 증명이 돼야 돼. 이 네 가지 단계를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이는 객관적 사실이고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는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가설은 수립했죠. 실험해가지고 실험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증명도 따라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설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믿어지거든. 제가 쓴 책 중에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 사명, 계명. 그 생명이라는 챕터에 진화론이 거짓말하는 거 제가 낱낱이 조목조목 반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홍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석탄과 화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훗날의 후손들 위해서 우리가 석탄이 되자, 우리가 죽어서 땅 깊은 데 내려가자 하고 나무가, 죽은 나무가 땅 밑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홍수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석유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석유가 원초 매장량, 인간들이 파먹기 전에 원초 매장량은 약 7조 배럴 정도 됐답니다. 7조 배럴. 근데 이미 캐먹은 게 줄을 잡아 5조 배럴을 캐먹었고 남은 게 2조 배럴 남았는데 2조 배럴 낳고 이제 남은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은 자나깨나 어떤 나라에 있든지 석유를 다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요. 위대한 분들이죠. 그래서 온갖 전쟁 추태 다 부리고 악한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왔는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슬퍼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잘 보라고. 홍수 심판. 만약에 7조 배럴이었다면 한 배럴이 어느 정도냐면 드럼통보다 조금 작아요. 한 배럴이. 그러면 그 배럴로 하면 7조 배럴. 한 배럴에 중학생 정도의 몸집으로 하면요, 3사람 정도 들어갑니다. 통조림처럼 집어넣으면요, 배럴은 통에. 그러면은 7조 배럴이면요, 중학생만 한 동물 개체가 20조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홍수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사람과 동물 다 합한 거다 몇 배 됩니다. 몇 배. 다시 말해, 홍수 전에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았고,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이 크기가, 큰 동물은 지금 이 예배실 절반만한 배가, 그 뱃속 크기가, 몸집이 이 예배당 절반만 한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묻히니까 이제 석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 한 400명 좀 된 거지, 400명. 400명 만약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우리 다 묻혀가 석유가 됐다. 이래 묻어가지고는 우리 후손들 오토바이도 못 타, 이래가지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홍수 전에는요, 지금 현재 그 수평선 태평양 그 해수면보다도 그 수위가 한 200m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 반반한 데가 있어요. 여기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그 현관 로비에 세계지도가 있어. 세계지도 그 바다에 보면요, 그 짙은 곤색으로 칠해진 곳 중에 깊은 곳은 10,000m가 넘습니다. 깊이가. 그 다음에 그 육지 가까이에 허여멀건하게 거의 푸른색도 뛸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하늘색보다 더 옅은 거의 흰색에 가까운 그런 바다가 있어요. 근데 200m 미만이면 200m 안팎, 그런 걸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그래요. 대륙붕. 그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육지 면적보다 한 2배, 3배쯤 돼요. 그래서 거기가 홍수 전에 사람 살던 땅, 동물이 살던 땅, 경쟁하는 땅이에요. 홍수 때 궁창 위에 설계되어 있던 물이 와장창 다 쏟아지고 지하수가 다 터져 나와가지고 물이 갑자기 바닷물이 200m 올라온 거예요. 200m. 그래가지고 뭐 지금 지구 위를 돌려보면 다 바다예요. 그냥 거의 바다고, 또 일부는 사막이고 일부는 얼음이고, 사람 살만한 땅은 지구 표면에 10분지 1 정도, 아니 10분지 10%만 사람 살만한 땅이고 나머지는 거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지구가 온통 물에 빠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기름 제일 많은 데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남부 뭐 그런 데가 제일 많이 그렇죠? 석유 제일 많이. 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요? 예? 예, 인구 가지고 안 돼. 동물이 많아, 동물이 그게. 사람을 보면서 동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끌어묻혔고 많이 끌어묻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그렇죠? 끌어묻은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형이 지질이 뭐예요 다? 사우디아라비아 지형과 지질이 뭐죠? 그렇죠? 그러면 그 뭐 하는 동물이 모래 먹고 살았구나. 참 끈기가 있겠다 그래요? 예, 모래 먹고는 못 살죠. 그렇죠? 그럼 뭐 먹고 살았을까요? 되게 풀 먹고 살았어요. 근데 풀이 없잖아. 그 풀이 어디 갔느냐? 풀은 물 밑에 200m 밑에 잠긴 거야. 그리고 물이 차올라오니까 쪽이 올라가지고 언덕백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모래를 가지고 다 파묻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서 평토장을 잘했는지요.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묻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이 지구 역사가 동일 과정이나 균일 변천설로 꼭 같은 오늘 같은 날들이 계속해 온 거요. 천지에 대해 격변이 있은 거요. 예? 천지대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석유와 석탄이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요, 동일 과정설을 믿습니다. 지구가 오늘같이 아무리 없었다고 보고라는 가정이 들어있는데 가정을 빼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가설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요, 죄가 자꾸 생각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을 설명하려고 한 게 무리한 이론이 나온 거라. 그래서 진화론은 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진화론을 교과서에 넣고 다 가르치고 창조를 넣어 가르치면 막 난리 굿이 나고 그래. 이 미국서 못된 게 온 세상 퍼집니다. 모든 더러운 건 미국서 다 나와요. 쓸만한 거는 윈도우 7밖에 없는 것 같아. 대량 살상 무기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사담 후세인이 아니지 않소? 나는 사담 후세인 안 좋아하지만은 대량 살상 무기가 사담 후세인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일하실 만큼 일하고 사명을 다 하면은요, 여기서 꼭 있겠다 고집 부리지 말고, 위험한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나라예요. 착각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건 이제 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두고 이야기할 거예요. 좀 아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라. 그 빌어먹을 영어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는데 유서가 뭐인가? 영어 없는 세상에 태어나려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보다요, 한국말, 한글이 훨씬 좋은 글이요. 내가 영어를 할 줄 몰라서 그가 아니라, 잘하거나 말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한글과 한국말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는 한 뼘점 때문에 읽기 힘들어, 그렇죠? 음절이 어디까지 끝나는지 몰라가지고 단어 장 보면요, 빵점을 막 찍어놔서 여기까지 한 음절이고 이거 한 음절이고 한 음절이고, 그래도 뭔지서 또 가로 안에 발음 기호를 또 따로 써야 돼. 아이고 멍청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말은요, 글자가 다 발음 기호예요, 그렇죠? 글자 다 발음 기호야. 그리고 음절은 자동으로 구분되죠. 모아쓰기 되어 있으니까. 초성, 중성, 조성이 모아쓰기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학점하고 관계는 대답이라 이거. 더 재미난 건 우리는요, 가로쓰기 오케이, 세로쓰기 오케이, 그렇죠? 영어 세로쓰기 해봐요. 글자 들누워야 돼,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말이 얼마나 능률적이냐. 해봐요. 우리는
1도 한음절, 2도 한음절,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9도, 10도, 100도, 1000도, 만도, 억도, 조, 경, 명, 정, 제, 극, 다 한음절 끝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능률적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원, 투, 쓰리 해가지고, 호, 파이브 등이나, 오, 식스, 세븐, 뭐, 에잇, 나인, 텐 하고, 텐 완도 아니고, 11가 미쳤다고 또, 11으로. 여러분, 100이 뭐예요, 100이? 100야. 그럼 다섯, 100, 등시나 100. 우리 처음도 한 음절이죠? 근데, 1000 따면 그것도 다섯 음절 해야 돼, 다섯 음절. 또 만은 없어, 등신 같다 해야 돼. 만도 몰라. 10,000 해야 돼. 그래서 숫자를 제일 못 읽는 게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에서 막 끊어 읽어. 읽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하면 숫자 맞으면 밀리언, 빌리언 다 정신이 없어, 얘들. 그보다 더 우리 언어가 좋은 점이 있는데, 한때 우리가 글자를 미처 만들지 못했을 때, 한문을 좀 빌렸어. 그렇죠? 한문을 빌려 쓰면서 한문으로 그 말을 줄여 하는 걸 탁 터득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얼마나 빨라지느냐. 여러분,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로 간다. 등시나 등교하면 끝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언어가 빨라진 거, 이게. 그리고 우리는 어라는 독립모음을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머니라는 어라는 모음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여러분, 영어에서 어라는 발음이 있어요, 없어요? 발음은 있죠? 런던, 버킹엄, 버밍햄. 얼마나 어가 많은데, 이 영어에는 어라는 독립모음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A를 써가지고 했다가, O를 했다가, U를 했다가, ER을 했다가, 자기들 정신이 없어, 자기들도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잘 못 읽어가지고 what pronunciation 등시한 네가 알까 이거. 행편없는 문제 이게. 애도 없죠, 그렇죠? 애라는 독립 몸이 없죠, 영어에. 뭘 애라 그래요? 내가 A를 써놓고 애라 그래, 그렇죠? 내가 보면 cat, C-A-T 해놓고 cat 해놓고는 cat 그런 거 또. 이 cat이 아니고 cat이라고 한다면서 가로 열고 또 발음 기워 cat 이래 해놨어. 그런 거는 뭐 괜찮은데 늘 보니까 문제는 이제 현대를 못 읽는 거야. 현다이. 그러니까 왜 이 미국 사람이 현대차가 실제 좋은데 미국 차보다. 근데 왜 안 좋냐? 다이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야, 다이. 다이는 죽는 거거든, 죽는 거. 더 웃기는 것도 있어, 더 웃기는 것도. 한 번은요, 차에 보니까 하이타이 써놨어. 하이타이가 뭐, 혜태야, 혜태. 그래서 저는요, 절대 영어 안 합니다. 안 하고, 공항에 가서 뭐라 그러냐, 서울로 가던 티켓 내놔라 그래요. 그럼 다 알아듣습니다. 서울 알아듣지 티켓 알아듣지 뭐 다녀오는 거죠 뭐. 그러면요 빨리빨리 그러면요 예소 그럼 빨리빨리는 다 통하다 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영국 사람들이 절대 남의 나라 말 안 배우고 자기 말 땅땅거리고 하되니까 우리가 답답해 편. 그렇죠? 우리도 우리 말 땅땅하고 다니봐. 자기가 답답하면 배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세계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한국 사람처럼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 데도 있습니다. 저 아라라산 밑에 가도 있어요. 아라라산 밑에. 그건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 오지 마라 가면 더 가.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법을 철통같이 만들어도 한국 사람 반드시 뚫고 나갑니다. 왜냐면 원칙 위에 변칙이 또 있어, 변칙이 있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나라예요.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워싱턴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데 이까지 해서 비비대고 와서 다 문지르고 살아. 어떻게 문지르도 안 되면 어떤 놈 코를 줘박아도 다 버텨내거든, 이게. 그리고 또 잘 살지요, 그렇죠? 딴 나라보다 또 잘 살아, 빨리. 그게 좀 희한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민족이 변치견능한 민족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민족. 어떤 나라 가면요, 한국 사람이 오면 마귀가 사표내고 도망을 간다면.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1999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베스트셀러 차트 1위에 올라간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책 제목이 한국놈 개새끼라는 책이에요. 한국놈 개새끼. 그게 인도네시아 베스트셀러 1위야. 얼마나 못되게 꿇었는지. 그래서 제발 여기서는 그래 하지 말도록. 저는 언어나 문자나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그래요. 어도 있고요, 애도 있고, 외도 있고, 워도 있고, 그 다음에 의가 있어, 의. 그리고 그 사람 할 때 밑에는 말고 의 있죠, 의라는 몸은 지구상에, 지구를 100바퀴 돌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보면 우리가 뭐 데스크 한데 못하죠, 그렇죠? 데스크를 못하고, 의가 없기 때문에 데스크하고 많아요. 그 끝에 묵음이다 그러면서 그거 안 해버린 거 그냥. 묵음이 아니고 원래 하는 건데 의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의가 있는 민족하고 없는 민족하고 그리 차이 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의가 없어요. 의가 없으니까 의가 드는 건 하나도 바라면 안 되고 엉뚱하게 됩니다. 런던 하면 런던 그래요. 런던. 의가 없으니까. 그 범퍼, 자동차 범퍼 하면요, 일본 사람 범퍼가 안 돼요. 밤바 그럽니다. 점퍼 하면 안 돼요. 잠바가 돼버려요. 잠바. 점퍼, 어가 없어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팬티가 안 돼요. 애가 없기 때문에 팬티가 또 빤스가 돼버립니다. 빤스.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 여러 언어 기호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말을 한번 봐요. 말도 얼마나 책임이. 이게 손이죠. 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서 손가락 나오고 발에서 발가락 나오고 그렇죠. 영어는 이게 뭐요? 핸드에서 이게 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줄 알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손에서 손가락 나오고 발에서 발가락 나오고 눈에서 눈물 나는데 눈에서 티가 나오면 어떡해? 티가 나오면 그래. 우리는 코에서 콧물 나고 눈에서 눈물 나고 머리에 머리카락 나오고 나올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웃기는 거 아니죠? 내가 볼 땐 내가 웃기는 거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웃기는 거야, 진짜. 미국 사람들이. 걔는 어떤 웃어서 밥을 못 먹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그 멍청한 걸 배운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한국어를 써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별 수 없이 답답하니까 한국말 배우도록 그래 막 쩔쩔매게 한국말 모르면 뭐 공무원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갔어. 민원실에 가서 계속 한국말 떠들어봐. 그리고 뭐 한국말 모르면 앞으로 사표 내야 되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니까 그 화산 이번에 터진 데 때는 그 무라비 화산 터진데 거기 화산 터지기 전에 가니까 우리가 지나간대요. 갑자기 계란 쌀만 묻고 가서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서 난 한국인 줄 알았어요.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계란을 많이 삶아 먹은지. 한국 사람들이 계속 가서 한국말 하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중국을 가면요, 전혀 영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함부로 말하다가 큰일 나면 다 알아들어요. 그는 한국말을 열심히 쓰니까 그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잘 살았다면요, 세계 공용어가 한글과 한국어 돼야 돼. 영어가 된 거는 인류 역사에, 우주 역사의 비극이라. 진짜입니다. 글자를 보세요. 자판기에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타이핑이. 근데 한문 봐요. 한문은 자판을 만들지 못합니다. 부수 획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영어로 일단 쳐요. 영어로 한국어를 치려면 한국어 이렇게 써요. 그러면 한 H-A-N 이렇게 치면요, 이만한 박스에 한자가 다 떠요. 그럼 마우스로 쿡 찍으면 타이핑 됩니다. 평생 그랬어요. 평생자. 그 조상은 잘못 만나가지고. 세종대왕이 그거 안 나고 우리 한반도 나가지고 그런 거야.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글자가 없어가지고 한문을 빌려가지고 절구통에 넣고 콩콩 찧었어요. 그 부서품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쓸만한 거 주워가지고 글자 만든 거야. 그래 세상에 제일 방정맞고 초라하고 촐랑거리고 밥맛 들이고 재수없고 그런 언어가 일본 언어야. 그래서 지금 세계 언어 기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품이 있는 언어가 어느 언어냐, 어느 언어고 가동력, 읽기에 문자 변별력, 단어 변별력이 가장 뛰어난 언어가 어느 언어냐 하고 연구했는데 물어볼 것이 한글과 한국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옛날엔 불어가 제일 품위가 있다 그러는데 불어는 매 입에 넣고 우물거려가지고 그 듣는 사람이 잘 못 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차라리 스페인어가 나아, 에스파냐가. 그래서 한국어, 한국말이 최고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직도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나라 가면요, 영어 글자 가지고 문자 만들지가 그 발음도 대단한 걸 가지고 하지 말고 한글 가지고 만들면요 모든 소리 다 낼 수 있어요. 두 글자만 딱 더 만들면 돼요. 두 글자. 하나가 F가 B, 빅토리아는 V하고 F 두 개만 만들면 돼. 그만 하면 우리는요 완벽하게 그 표기할 수 있고 또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글이 좋다, 우리 말이 좋다는 걸 인식을 하고 부단히 갈고 닦아서 그 서체도 많이 개발해가지고 저는 이 창세기 11장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LA 와서 그 성경 강좌할 때 오정혜 목사 그 LA 있을 때 한 번은 누가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요.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분이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시더라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한다 그러고 밥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밥 먹다가 지금 하는 얘기를 어슬렁어슬렁 한 거예요. 영어보다 한글과 한국말이 더 위대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른대요. 근데 밥 먹다 내가 밥 먹는 거 포기하고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 우리 글과 우리 말이 그렇게 우스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를 아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국말 못하게 하면 안 되고 한국 글을 모르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안 가서 한글과 한국말이요 세계적인 언어가 됩니다. 세계 제2, 어느 나라는 제2 외국어로 선택합니다. 지금요 제3세계에서는요 한국어 시험 보는 날에 국가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얼마나 떠밀고 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한국말 배우려고 하느냐니까 한국어를 아는 그 자체가 현찰. 돈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제품이 좋거든요. 그래서 온 세계가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자손들이 한국말, 한국글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마디만 더 합니다. 제 2부에는, 창세기 2부에는
족장들의 신앙과 전기가 나오고 거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 뒤에 롯의 이야기가 그림자처럼 있습니다. 이삭 이야기 뒤에 이스마엘 이야기가 있고 야곱 이야기 뒤에 에서 이야기가 있고 요셉 이야기 뒤에 유다 이야기가 복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히브리 족장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의 신앙과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 못하는데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숙제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는 CD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구하든지 제가 성경 안에서 꼭 여러분 제가 만나봐야 될 인물이 80명 있습니다. 80명?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명쯤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데 한 80명 정도를 꼭 만나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80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또 항상 만날 수 있어요. 왜? 이분들 바쁜 게 없습니다. 우리만 시간 내면요 항상 만날 수 있어요. 갈 때 뭐 빈손 들고 가도 괜찮아. 뭐 쌕쌕 이런 거 안 사가도 하루 10번 가도 왜 또 왔나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80명이 저희의 목회 자문위원이에요. 굉장합니다. 이게 뭐 노아도 계시고 노아가 우리 130대 저 할아버지인데 노아도 있고 아담도 있고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뭐 12사도 전체가 다 저 목회 자문위원인데 이분들이 저 목회를 도와줍니다. 뭐든지 모르면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봐야 돼요. 완전히. 제 그 이야기를 80명 정말 다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하면 성경 한 권도 이야기 못 해요. 오늘 겨우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간단히 했는데 시간이 조금 이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10년이나 하던 사람에서 이 시간 안 하는데 이 한국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을 펴봐 1장만. 1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 우리가 잘못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면요. 태초 안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레시트. 영어에도 영어가 형편없는 언어인데 영어가 잘한 게 있어요. 이걸 태초 안에라고 in the beginning이라고 돼요. 맞아요? 네. 그 영어가 잘한 거예요. 진짜로. 잘 칭찬 안 하는데 그건 진짜거든요. 자, 태초에 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예? 아니, 영어로 하면 어찌해야 돼요? 태초에로 하려면 at the beginning, 그렇죠? 근데 이게 at the beginning이 아니고 in the beginning 해야 맞아요. 왜 그러냐? 굉장히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인데 아직도 미국 전체에서 아무도 말 안 한 것도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 땅 덩어리하고 바다, 물 언제 만들었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언제? 네? 입장 곤란하죠? 여러분 보통 셋째 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셋째 날은 물 속에 들어있던 묻이 드러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묻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했다. 땅에 조산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물과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섯째 날 안에 안 들어있어요. 땅과 물 만든 날이 없다고. 그러면 언제 만들었냐? 수요일을 만들었다. 아닙니다. 그게 언제냐면 첫째 날 그 이전이라. 첫째 날 이전을 in the beginning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죠? 첫째 날 그 이전.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기 때문에 그 in the가 beginning의
그 뿌레시트라는 그 기간이 얼마만큼인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일반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45억 년 됐는지 42억 년 됐는지 40억 년 됐는지 4억 년 됐는지 몰라요. 인더 비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러는 과학자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들 기분 나쁘게 가서 교회에서 도망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빠 교회 안 나오던 지금은요. 지구를 갖다가 6천년밖에 안 됐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른다.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바다 속에서 육지가 드러났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는 것도 이걸 우주 전체를 만들었다고 우기면은요, 또 과학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은 도망갑니다, 또. 넷째 날 우주 전체를 만든 걸 하지 말고 해와 달과 별들이야. 그러면요, 태양입니다, 태양계. 기껏 해와 달과 별들 정도밖에 아니라, 별도 막 온 우주 전체가 말하지 않고 해와 달과 별들을, 자, 그렇게만 해도 창세기를 가르칠 때 어차피 모르거든요, 우리가요. 땅을 언제 만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45억 년 됐는지 모른다.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땅을 만든 게 우라늄 238이 방사선 동위원소 반감기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최대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천지 창조할 당시에 벌써 우라늄 238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갖다 3분의 1 날아가 버렸다고 채로 창조했다면 누가 시비할 수 있겠어? 모르는 거죠, 뭐. 그래서 몰라요, 뭐. 모른다는 걸 가지고 누가 시비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면요, 더러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어차피 모르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절대 앞으로 그런 걸 말할 때 지구 역사 6천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학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 첫째 날보다 그 이전, 인더 비기니는 그 얼마나 긴지 몰라, 그는. 이미 시간 이전이기 때문에. 시간 이전이에요. 첫째 날 그 이전이니까. 그렇게 하면 참 자유합니다. 어떤 과학자하고도, 어떤 천문학자하고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그리고 넷째 날에 가서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면요, 빛이 날아오는 기간이 있는데, 빛의 속도가 있는데, 은하계만 해도 10만 광년인데, 태양계 중심에서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태양계가 있는데, 8만 광년 날아와야 빛이 도장, 아직도 안 날아왔어, 그러면요. 6천년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넷째 날에 태양계 해와 달과 별들 정도 만들었다 하고, 성경이 말한 것이다 하고 본다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됐거나 말았거나 약속한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직은 서로 대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창세기 조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세기를 잘 보고 잘 가르쳐서 모든 사람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고 오실 때 우리 몸에 쌓인 피로가 다 풀어지게 하시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